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부러울 곳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마귀가 찾다가 너무 심술이 나서 저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을 거두게 되면 필경 욥의 믿음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믿은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욥을 더 믿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뜻대로 해보거라 라고 하는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의 고난을 어떤 것을 준다 하더라도 마귀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지켜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소중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내 믿음을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귀한 고백이지요. 그러나 내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내 믿음은 언제나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에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을 교회 안 다니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 가운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욥이 첫 고난을 받을 그때부터 욥이 나중에 갑절의 은혜와 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그 사이에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내었느냐 하면 한마디로 욥의 신앙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직원들이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종업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된 사람이 그 종업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월급 외에 보너스도 또 더 주고 싶고 간식도 막 자주 사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진학은 저절로 열릴 수 있게 되고 취업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에 아빠가 한마디 하고 엄마가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대꾸하지 않고 성실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부모에게 성실함으로 효를 하는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몸에 불치의 중한 질병이 들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아내가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라 죽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 말을 남기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다행스럽게 친구들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한 주간 동안 침묵하면서 욥의 아픔 왜 이렇게 아플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욥의 아픔을 위로하고자 찾아온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 좋은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조금 무식한 표현을 써도 되겠죠. 꼴값 떨지 마라. 내가 볼 때는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믿음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또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욥은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10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저주를 하고 자기의 건강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 희망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희망을 걸겠습니까? 그러나 욥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가 오더라도, 나에게 시련과 아픔이, 어려움이, 온갖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가 욥에게 하나님 당신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게 되면 욥이 필경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그렇게 해보거라, 우리 욥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다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이 욥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 10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누라가 떠나갔습니다. 그 뭘 믿고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죽고 싶은 이 심정이었지만은, 그런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겠다,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신앙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당시 했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핑계로 대면서 네가 필경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직접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이라고는 세상 친구들 눈에서 보여지는 이 욥에게 희망이 없고,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정죄하고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친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이 큰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필경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너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능하면 많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다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여러분 율법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 그들이 욥에 대하여 네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친구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벌을 주셨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난 지금까지 죄를 안 지었는데요 목사님, 사람들 보이소? 아무도 없네. 죄인들만 앉아있네. 맞아요. 원래 우리 본성이, 속성이, 하나님께서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가 죄인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르는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육신적인 약함과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버거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너무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말썽 피우고 집 나가고 툭하면 사고치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지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흰 가루를 가져와서 내 주고 삐끼다 하고 파묵 삐끼다. 그러면 아빠 엄마는 놀래가지고 막 일하는데 실상은 설탕을 털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진정한 효자 효녀는 엄마 아빠에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고맙게 여기고 엄마 아빠를 효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에 성실함이 없는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2장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절대적으로 욥을 신뢰하고 욥을 붙잡고 있죠.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엘리바스를 비롯한 3명의 친구 중에 엘리바스를 불러가지고 내가 네 두 친구에게 말하노니 노하여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내가 믿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픈 때 힘들 때 고난 당할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친구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격려해 주고 잘되게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성경의 단편적인 지식만 알아서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자, 그리고 죄책감만 가지게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요, 누군가가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아픔에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 아무것도 못 먹었지, 온 얼굴에도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으니 밥 먹기가 숟가락 잡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끓여서 밥도 먹여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주는 것이 진심의 위로지 말만 이래야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오해스럽게 이해를 제가 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못 제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된 부분을 제가 나중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 기독교에 대하여 여러분 이 교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인간의 진실한 삶은 인간에게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삶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실한 대가로, 성실한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딛고 고난의 큰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엘리바스를 불러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3명의 친구가 여러분 4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지적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욥에게 가서 사과를 하게 되고 욥은 이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고, 욥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갑절의 복을 표시하지 않았지만은 욥의 제 친구들도 하나님의 절대 신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욥과 이 친구들, 혈과 육의 그리고 영과 육의 화해와 회개는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실함, 한결같은 믿음이 있게 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에게 신앙의 성실함이 없었더라면
재산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버렸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온몸에 병이 들었다. 하나님 우째 살랐고요. 아내가 저주하여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 내가 그냥 갈랍니다. 이래야 할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자녀 10명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겠고 어떻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가늠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후에 새로운 삶을 기대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믿음과 성실한 믿음을 통하여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연한 결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심으로 욥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욥을 믿었던 그 믿음이 훨씬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보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또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너무 무겁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욥의 고난을 보았느냐? 욥의 고난을 보았느냐? 욥처럼 아파봐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 다가 욥이 나중에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갑절에 그리고 더한 은혜를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7,000, 3,000, 500, 500 이 숫자를 잘 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7,000, 3,000, 500, 500. 여러분 그런데 42장 1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의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받아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7,000, 3,000, 500, 500에서 14,000, 6,000, 1,000, 1,000 이렇게 여러분 숫자가 확 욥의 소유의 숫자가 엄청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욥은 한결같은 변함없는 신앙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숫자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할 만한데도 원망하지 않은 성도들, 여러분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느냐? 내 같으면 자식 다 한꺼번에 떠나가 버리게 되는 이유도 모르는 그 아픔이 생기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이를 10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하루 만에 저렇게 데려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어쩌면 자연인으로서 당연하게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욥은 그걸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의 고난을 보았느냐? 42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소유를 뛰어넘는 소유를 주셨고요, 이전에 욥의 믿음보다 더 확고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심으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을 이기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직접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이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 보면 가끔 엉뚱한 사람의 이 모습을 마치 예수님의 모양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벽에 걸어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어떤 화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형상, 인상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다가 머리가 길고 정말로 인자하게 생기고 정말로 잘생기게 생긴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모델이 된, 그 그림의 모델이 된 이 친구가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아닌 분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진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던 욥의 친구들의 그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 말씀대로 신앙의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도 오늘 1, 2부 때도 설교를 하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 욥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중에 욥에게 옛적에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아들들만 있었고 나중에 10명의 자녀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생기게 되는데 아들 7명에 딸 3명을 두었다. 제가 이 욥기 성경을 한 40번 읽었거든요. 욥기 오늘 설교가 30번째 정도 설교되고 기간이 3년 반 정도 만에 욥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욥기 1장 2절에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애사롭게 놓친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도 욥에게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는데, 저는 아들이 10명만 있어서 지난주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붙느냐 하면, 여러분, 딸이 없는 사람들은 딸의 기쁨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또 당연히 나는 그렇게 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의 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 정확하게 그 답을 묵상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쉬운 문제에 대한 것인지라 제가 이 부분에 오해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아들만 10명 있었다고 고난당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다들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목사도 실수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면 됩니다. 나는 지금 성경 엉터리로 가르치고 성경 거꾸로 거짓말 가르치는 목사님 나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러면 곤란하다. 사실은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실수한 부분을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바로 잡는 목사도 이 땅에 드뭅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10명의 자녀에서 갑절에 더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자식들은 똑같거든요. 자식들은. 그런데 자식들에게 해당되는 갑절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 제가 또 성경을 묵상을 하는 중에 이제 고난당하기 전에 자식 10명에 대해서는 약간 디테일한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욥의 그 10명의 자녀들 중에 3명의 딸이 그 지역에서 그 시대에 가장 아리따운 딸들이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욥의 자녀들도 착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맞게 되게 되면 그 파티 중에 또 친구들이 와서 또 뭐 음란한다든지 또 이런 죄에 대한 생각을 경건에 관련돼서 놓쳐버릴 경우가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욥은 반드시 가족 자녀들 중에 파티가 있은 다음 날에는 매일 자녀들 숫자대로 제사를 10번씩 드리는 욥의 신앙의 순결함과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자식들로부터 욥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던, 그러니까 더 애적에는 조금 말썽을 지을 수 있는
아들 7, 딸 3명이었는데 이제는 손댈 것이 없는 아들 7과 손댈 것이 없는 딸 3명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을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42장 11절 아까 읽었는가요? 예, 여기에 캐시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고 형제들을 청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재산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으니까 욥이 막 이렇게 형제들에게 선물을 막 베풀어 주는데 금고리도 하나씩 주었더라. 여러분,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가족들은 여호와께서는 욥의 이미 이제 극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과 아울러서 캐시타 하나씩, 캐시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밑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약간의 힌트가 나옵니다. 그 당시 통용하던 동전 하나인데요, 요즘으로 치면 가치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하면 송아지 이거 염소 양 2마리를 살 수 있는 한 동전, 양 2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각 온 사람들에게 양 2마리씩과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요즘 금값이 얼마입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금 하나씩 줄 수 있겠습니까? 보통 목걸이를 하나 하면 금이 몇 돈 정도 드나요? 예? 하기 나름입니까? 그런데 목욕탕에 가서 어떤 남자들 보면 두꺼운 목이 뭐한 거 한 30돈 40돈 되는 이런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그거 먹어봐서 어째 차고 댕기노? 반쯤 갈라서 저한테 한 개 주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애적에 저도 결혼할 때 뭐 다이아몬드 반지도 받고요, 뭐 시계도 받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녀야 하는가? 이 귀찮아 죽겠는데, 이거 손 씻을 때마다 시계도 귀찮아 죽겠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 그 신대원에 좀 늦은 나이에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축도를 마지막에 하는데 손에 누런 시계가 있고 목걸이도 두껍고 큰 막 손이 막 광채가 나고 막 금빛에 막 이런다는 게라.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왜 저렇게, 금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왜 저렇게 사람들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노란 비싼 시계를 맨날 차고 다니고 우리 목사님 금반지 봐라 막 한 10돈쯤 됐기다 뭐 이런 소리 들을 목회를 왜 하나요? 그래서 이걸 딱 집회 마지막 날 제가 참석해서 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결혼 때 받은 반지나 이 시계 이런 거 내가 어디서 산 건지 알거든요. 거기 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때만 하더라도 곳곳에 고아원들이 있었습니다. 35년 이상 전에. 여러분, 그래서 그냥 고아원에 갖다 주었습니다. 고아원에 갖다 주고 우리 집사람한테 반지 없으니까 세상에 가볍고 좋네, 시계 없으니까 세상에 편하잖아 이랬더니 집사람은 약간 서운한 길을 보였지만은 제가 고아원에 갖다 줬다고 그랬을 때 생각하고 했다면 정말로 잘했어요 이래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칭찬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걸 어째 바로 결혼식 증거인데 네가 총각이가?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이라 받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아까 7천, 3천, 500이 14,000, 6천, 1,000, 1,000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축복을 받고 있죠. 여러분, 40, 50년 전에 여러분들 집에 뭐 차가 짜다리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뭐 고급스러운 뭔가 옛날에 없었던 거 지금 있는 것, 아파트 좋은 집, 여러분 아파트 좋은 데 살면서도 맨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속에서 맨날 싸운다. 옛날에 비하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아파트 들어가는 게 어려웠다니까요. 우리 어른들 세대에 7, 80대 어른들 세대에 지금의 좋은 집이 그때 없었다 아닙니까? 갑절 아니라 5갑절에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의 집에 1억이 있었나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1억의 돈이 있었나요? 그때 1억이 있었다면 정말로 갑부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는 등록금이 없는 학교에 다녔습니다마는 제 친구가 부산대학을 다니는데 그때 부산대학의 등록금이 8만 원인가 6개월에 그 정도 됐거든요. 지금 등록금이 여러분 한 300만 원 되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갑절이 아니라 30배의 은혜와 복을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배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함이 없습니다. 맨날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맨날 일만 열면 근심 걱정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결같은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인정받습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교회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지한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저 인간은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 드리기 위하여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11조는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시대에는 11조 명령적으로 없으니까 우리는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만 있습니까? 신구약이 다 합쳐진 한 권의 책이 성경인데 구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설교하는 욥기 이 책도 지금 구약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신앙의 성실함으로 예배 출석을 잘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도 그냥 다른데 유튜브 엉뚱한 데 들어가지고 11조는 요즘 안 해도 된다, 그 나쁜 목사님들 때문에, 나쁜 유튜브 때문에 어느 사람이 장로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유튜브에 여러분 11조 안 하면 복 못 받습니까? 나는 그래, 11조 못 하면 복 못 받지. 11조를 보고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제가 듣고 내 이름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문자로 답을 이렇게 댓글을 달아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하나님이가 새끼야. 지가 하나님이가 뭐 해라 안 하라 지가 왜 그러는데.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가 새끼야. 내가 그래 문자 보냈는데 그 문자를 받고 그 사람이 또 무슨 생각을 할까 추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추적이 가능해요? 문자를 보고 번호를 보고 100분 파락해라, 추적해보라 해라. 우리 부목사가 잡혀가지고 부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해락했는데요. 그래, 내가 했다 와, 내가 시켰다 왜? 내가 네 말 듣고 목회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해야지.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측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신앙의 성실함, 구약도 잘 지켜 말씀대로 살고 신약도 잘 지켜 말씀대로 사는 조항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측보다 더한 복을, 예측보다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앞날, 욥은 140년까지 살았는데요, 욥의 노년이 자녀들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누림을 통하여 그의 노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행복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말을 지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신앙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엄청난 문제가 닥쳐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실함을 끝까지 보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네가 이 속에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 곤란하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우리를 살아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 욥의 10명의 아들 중에 첫 7명 아들이고 3명 딸이 있었다. 그런데 고난 이기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아들 7, 딸 3을 주셨다. 지난주에 엉터리 설교한 이 부분만 바로잡아 드렸으니 모든 설교를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은혜, 갑절의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